준비되셨지요? 잠시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더하라고 하신 말씀을 순종하여 말씀에 입각해 의지하여 모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다른 생각 들어가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시켜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과만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신학의 내용을 통해서 더욱더 부수적인 부분을 통해서 지식의 부분을 넓혀가며 하나님과 더 올곧게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넉넉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되기를 원합니다.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47쪽입니다. 어때? 화면이 괜찮습니까? 제가 너무 크게 나오는 거 아닌가요? 괜찮아요? 예, 47쪽입니다. 고통과 세계와의 관계, 세계와의 관계입니다. 소리내서 읽는 거 아시지요? 자, 시작. 고통과 세계와의 관계가 어떠하다는 것을 알기 위해 우선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고통이란 통증에 대한 정신적인 해석을 뜻하는데, 말하자면 통증이라는 구체적인 아픔이 계속될 때 정신이 그 아픔을 해석하면서 고통이 된다. 고통은 육체나 정신의 통증에서 비롯된다. 통증이란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통증이 장시간 계속될 때 보통 고통이라고 부른다. 고통이란 구체적인 통증과 이것을 해석하는 인간의 정신과 직접 관계한다. 인간 정신이 구체적으로 주어진 통증을 아픔으로 해석하면서 그 아픔이 계속될 때 그 통증은 인간에게는 고통이 된다. 따라서 고통이란 구체적 통증에 대한 정신적 해석이다. 인간의 정신은 자기에게 주어진 통증을 반드시 아픔으로 해석하는데 그 아픔에서 고통이 비롯된다. 아픔이란 확실히 통증에 대한 정신적 해석이다. 인간 정신이 통증을 아픔으로 해석하면서 고통이 실제하기 때문에 고통은 통증과 인간 정신의 해석과의 관계에 놓여 있다. 그렇다면 인간 정신이 특정 통증을 아픔으로 해석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굳이 고통이 아닐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단순히 우리가 신체적인 육체적인 아픔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통증이 정신적인 통증도 아픔도 있거든요. 그렇죠? 가령 어떤 갈등이 생기면 그걸 아픔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정신이란 말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누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정신적 고통이 누수다. 예,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보통 평상시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우리 괴로워한다는 게 뭐예요? 마음이 들어가지 않는 거 아니지만 정신이 초점이에요. 그래서 그걸 아픔으로 느끼는 거죠. 그걸 고통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괴로운 게 뭐 몸에 상처만 나서 그런 게 아니죠. 마음에 상처가 났다고 그러잖아요. 그와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죄 때문에 괴로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얘기예요. 이게 좁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육체 통증만 우리가 얘기하기 쉬운데 조금 넓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정신적 고통에 그게 더 센 것 같아요. 괴롭고요. 두 번째입니다. 고통은 특정 통증을 인간 정신이 부정적으로 해석하여 아픔이 된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인간 정신이 특정 통증을 아픔이라는 것으로 부정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생겨날 수 있다. 고통이 인간 정신이 내리는 하나의 해석이라면 인간 정신이 만약에 특정 통증에 대해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과연 그 통증이 고통이 되느냐는 것이다.
인간 정신이 특정 통증을 부정적으로 해석하여 고통이라는 것을 만드는 것이라면 정신이 그 통증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사실 고통이 아닐 수 있는 것이다. 인간 정신이 어떤 통증을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사실상 통증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닐 수 있다. 이런 예를 우리는 일상적인 삶에서 간혹 볼 수 있다. 폭력을 행사하는 남자와 사는 여자가 많다. 제3자가 보기에는 폭력적이고 고통을 주는 남자라도 그 남자를 사랑하는 여자에게는 그 사람이 반드시 고통을 주는 남자가 아닐 수 있다. 자주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인데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반드시 고통을 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고통이라고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그 여자는 견디며 사는 것이다. 또한 예로서 배고픈 사람에게는 빵이 즐거움이 되지만 배부른 사람에게는 고통이 될 수 있다. 그것은 특정 주어진 통증을 인간 정신이 부정적으로 해석하느냐 혹은 긍정적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고통의 의미가 달라진다. 즉 고통은 통증이라는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의 의미의 문제인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철학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불행을 행복으로서의 승화라고. 이 정신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환경일 수도 있고, 그죠? 사건일 수도 있고, 사람과의 만남일 수도 있고, 다양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고 진리 안에 깊이 깨달으면 고난이 나중에 축복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이미 철학에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사건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느냐 긍정적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그러잖아요. 자기를 평생 괴롭힌 남편 혹은 아내에게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다가 나중에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나중에 그를 용서하면서 화해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쓰시는 도구였음을 깨닫고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역으로 사랑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다 성경에 말해 원수도 사랑하게. 그게 성경에 말한 대로 원수가 줄이 먹여주고 헐벗었으면 입혀줘라.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사실이거든요. 그 얘기가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 네. 자, 3번입니다. 시작. 고통이 정신의 의미 문제라는 전제를 가지고 아담의 고통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직접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불순종하기 전에 아담에게는 마치 고통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는 아픔도 없고 통증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오로지 즐거움만 가득한 유토피아에서 아담이 살았던 것으로 생각이 든다. 그렇다고 만약에 불순종하기 전에 아담에게는 통증 자체가 없었다고 누가 가정한다면 그 가정은 대단히 신화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아담이 통증 자체를 느끼지 않았다면 그것은 지금의 우리와 전혀 다른 거나 혹은 전혀 신경조직을 가지지 않았던 사람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에게서 지금의 우리 인간들이 생겨났다는 가정은 무엇인가 앞뒤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오히려 아담에게도 지금 우리와 같은 통증이 있었다고 가정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다. 불순종하기 전에 아담에게도 우리와 같은 통증이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비록 통증은 존재했지만 고통은 실제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가령 부부간에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혹 어떤 잘못을 하면 그걸 실수로 보는 거예요. 실수로. 그래서 아이고 그럴 수 있지 그러면 넘어가요. 근데 평상시 미움이 있으면 그게 역으로 나와. 맨날 그래. 그죠? 작년에 왔던 각설이 맨날 똑같아 이런다. 이게 바로 해석의 문제.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담이 그 이전엔 그런 게 없었으니까, 즉 부정적인 게 원래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불순종하면서 죄가 생기면서 부정적인 성향이 생긴 거. 쉽게 말하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면 옳은지 그른지를 몰라. 알겠죠? 네,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린애들이 그냥 어렸을 때는, 그죠? 한두 살 때는 그냥 예쁘면 그냥 이렇게 쓰다듬는 거야. 그죠? 그걸 누가 성추행이라 그래? 그러니까 저희가 뭐냐에 따라 다른 거야. 이해가 되죠? 예. 이번에 이재용 그분이 무슨 심리적인 거 제일 뭐라고 뒤집어 썼었잖아요. 얼마 전에 그걸 뭐라 그러더라? 잊어버렸네. 있었잖아요. 그죠? 그걸로 인해서 이미 생각이, 그러니까 본인은 저지르지 않았어도 생각이 저질렀다는 그 죄. 이번 판결 나기 전에 했던 적 있었잖아요. 무슨 추측죄? 무슨 그게 생각났었어요. 자, 넘어갈게요. 4번입니다. 자, 통증은 구체적이고 보편적인 것이다. 그러나 고통은 전적으로 정신의 의미 문제이기 때문에 불순종하기 전에 아담은 그 통증을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아담에게는 통증은 있었지만 고통은 실제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통증은 있지만 괴로움과 고통은 실제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아담은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 앞에서 나 즉 생명을 부여받고 살기 때문이다. 생명인 하나님에게는 부정이 실제할 수 없다. 아담은 오로지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의미를 부여받고 살기 때문에 거기에는 부정이 실제할 수 없다. 따라서 고통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사람으로 존재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관도 사람일 때, 사람 속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10년과 함께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접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딱 유신으로 돌아가면, 인간으로 돌아가면 이미 정죄가 나오고 외절해가 나오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저절로 다다다다다 귀신이 들러붙어 생각 속에, 감정 속에. 그러니 얼마나 그냥 조심스럽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사람으로. 예. 자, 5번 할까요? 시작. 고통은 불순종한 아담에게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생명을 부여받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생명이란 아담에게는 오로지 의미와 직결되는 것이다. 통증이 의미를 상실할 때 그것은 고통으로 다가온다. 비록 불순종하기 전에 아담에게도 통증이 있었으나 그 통증은 고통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아담은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 앞에 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생의 근거를 의미로 받으면서 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한 아담에게 통증이 부정적으로 해석이 되면서 그것은 곧 고통이 되었다. 통증에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것은 고통이 된다. 그래서 고통은 통증의 무의미가 분명하다. 아픔은 육체의 신경조직을 통해 자연스럽게 통증으로 다가온다. 이 통증 자체가 불순종하기 전에 아담에게는 전혀 없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통증은 있었지만 그것이 고통으로 해석이 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아담은 통증을 부정적으로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나가 아직 아니었다. 스스로 나가 아닌 것은 세계가 없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통증을 나의 고통으로 해석할 만한 나의 세계가 없었기 때문에 고통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사람이 된다는 건 단순한 얘기가 아니고요. 심령이 된다는 말. 심령이 된다는 말은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의도와 의미, 어떤 사건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통증에 대한 의미를 안단 말이에요. 문제에 대한 의미를 아니까 그걸 고통으로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인간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정신을 해석하니까, 그죠? 여러분이 엄마로서 사랑의 감정이 있으니까 자식들의 실수도 용납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쟤 길러봤자, 그죠? 저 사람 되겠나? 이번에 6살 먹은 애를 생모가 죽였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퇴마의식. 귀신 쫓아낸다고. 이거 귀신 쫓아낸다고 목을 졸라 죽였어. 뉴스 안 보고 사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 그게 구속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자기 혼이 잘못돼가지고 자기식으로 해석을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얘기하는 거 듣고 오해될 때가 많이 있죠. 때로 들어보면요. 상대방 생각과 마음이 다른 언어를 토할 때가 있어요. 자기는 그 말 한 줄 몰라. 왜? 자기 원 생각과 마음이 그 마음이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물어보면 내가 그랬어요? 그래요. 이럴 때가 있어요, 인간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생각이 나요. 사도 베드로가 말씀했잖아요. 베드로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사람이 안 되면 혼의 구원이 안 되는 거야. 사람이 되면 혼의 구원이 돼서 넉넉하게 자기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으로 살면 고통이 없다. 그러니까는 통증은 이런 몸에 나타나는 것을 통증이라고 할 수 있겠잖아요. 근데 고통은 48쪽 맨 밑에 보면 고통은 전적으로 정신의 의미다 그랬잖아요. 정신. 그러니까 통증과 고통에 대한 차이를 아시겠죠? 통증은 바디, 몸, 맞죠? 이 통증이 몸만 아픈 게 아니에요. 마음도 아플 수 있다. 그죠? 여러분 욕하면 몸이 아파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전체를 포괄하는 거예요. 에? 몸의 통증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정신의 통증, 마음의 통증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사람이 왜 사별하면 엄청난 통증이 있잖아요. 그걸 정신이 해석하니까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건 내 몸이 죽은 게 아니거든. 그죠? 대상이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데 그걸 해석을 잘하니까. 왜? 제대로 되면 그분 천국 갔어. 그럼 아무 통증이 없는 거죠. 고통이 없는 거예요. 왜? 당연한 수순이니까. 과정이거든. 그게 왜 괴로운? 너무 좋은 데 갔다. 너무 좋은 데 가서 박수 쳐야 되는데. 그래서 요즘 그래도 믿음 있는 목사님들이 천국 환송 예배라고 그래요. 알아들었죠? 환송은 좋은 의미에서 하는 거잖아. 이게 이제 의미가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더 좋은 데 가셔야 돼. 그건 요양병원 안 가도 되고. 할렐루야. 예. 뭐 춥다고 새로운 옷 살 필요 없구만. 그러니까 영중심의 사람은 통증이 있을 수 있지만 고통은 없다라는 결론이네요.
하나님의 의무로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무로 받으면 모든 것을 고통은 없다라는 거죠. 어제 남편 사진 보고 우셨잖아요. 그건 고통이죠. 돌아가신 남편 사진 보고 우셨어요. 네. 자, 6번입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파괴되고 나의 세계가 세워질 때 비로소 고통이 생겨난다. 세계란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이도 스스로 살 수 있다는 교만에서 생겨나기 때문이다. 이 교만과 함께 나의 세계가 일어나며 그 세계를 세우면서 생의 근거인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 결과로 통증은 나에게 의미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고통은 궁극적으로 나의 문제가 분명하다. 이거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그렇죠? 내 집 문제하고 사촌 집 문제하고 다르죠? 그죠? 친구 남편 죽은 거하고 내 남편 죽은 게 달라요. 친구 남편 죽은 거래. 야, 뭐 어떡하냐?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 남편 죽은 거 그렇게 말 안 해. 아이고!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웃음말 우리나라 말 있어요. 그 딸이 5형제인데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막내가 그렇게 슬프게 울더래. 그래서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렇게 우나 그랬더니 아버지가 저 후에 논 준다 그러는데 그 안 주고 돌아가셨다. 그게 땅 때문에 우는 거야. 이게 뭐냐면 나의 세계가 있다. 내 세계. 그죠? 내가 추구하는 욕망이 안 이루어졌다고 슬퍼하는 거야. 그게 세계가 없으면 고통이 없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이 되면 점점 자기 세계는 없어져. 그러니까 무슨 얘기에? 하나님 나라 안에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꿈이 없어져. 그저 작은 예지만 보통 그렇잖아요. 왜? 그 목사가 목회하면 뭐 예배당도 잘 짓고 뭐 그런 생각 있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왜? 아마 나도 40대 같으면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곧 죽을 건데 뭐라고 쓸데없는 데 짓느라고 애쓰냐고. 그죠? 그 돈 있으면 생명 살리는 일에 바빠요. 할렐루야! 그 의미가 달라지는 거야. 목적이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또 나를 들레이려고 일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를 조금이라도 더 소개하려고 다니는 거야. 할렐루야? 내 일이 아니잖아. 아버지 일이지. 그러면 자기 세계관이 없어지고 아버지 세계, 천국이라는 세계에서 아버지 원하시는 일을 수행하는 쓰임받는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뭘 계획하면 복잡해요. 뭐도 하고, 뭐도 만들고, 복잡하잖아. 근데, 심부름 하는 사람은 어때요? 그냥 뭐 적어준 데가 사오면 끝나. 그렇잖아요? 따질 게 없단 말이야. 그게 바로 뭐냐면, 내 세계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세계 사는. 그래서 복잡해. 왜? 되지 않을 거 꿈꾸니까. 그걸 우리가 개꿈이라고 하죠. 그게 바쁜 거야. 되는 데 없는데. 그래서 옛날 사람도 그래요.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이 1000년을 계획한다.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왜 계획해? 여러분 계획 하나도 안 하고 안 하고 오셔도 저 바나나 있잖아. 저 바나나 우리나라 기른 거 아니에요. 그죠? 해외에서 기른 거 수입한 거죠. 제가 먹어보니까요. 저 몽키 바나나 제일 맛있어. 당도도 좋고. 그 몽키 바나나는 이유가 이 원숭이가 저 바나나 먹는다. 다니까. 까치까마귀가 감을 먹을 때 익은 것만 먹잖아요. 단대. 단대가 어디예요? 단국대학교가 아니고. 단대가 맨 위에 햇빛이 잘 비치는 데가 제일 잘 익어. 제일 익었다. 고기만 쪼아 먹어요.
우린 이따 쪼아먹을게, 발밖에. 나의 세계는 나로 살 때, 그러니까 자기가 살 때, 자로 살 때 생기는 생각이 가치관의 부분들이잖아요. 얼마나 괴롭게요. 그죠? 그게. 7번입니다. 시작. 상식적으로 말해 고통은 나의 문제를 건드린다. 우리는 고통을 느끼면서 내가 고통스럽다는 것을 안다. 고통은 결코 타자의 고통이 아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고유한 실존을 드러내주는 하나의 실마리가 된다. 아픔을 나의 고통으로 생각하면서 인간은 실존이 된다. 고통은 나를 의식하게 만들고 나의 고통으로 해석하게 한다. 나의 고통으로 해석되는 한 고통은 실존의 문제이다. 비록 실존 혹은 자의식이라는 개념은 없었지만 내용적으로는 불순종하고 난 후에 아담은 통증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게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나의 세계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 아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난 부모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하고 싶다. 그래서 방 하나 얻어줘서 독립시키면 막 날아갈 것 같지. 근데 날아가는 게 며칠이야. 왜? 자기가 다 해야 되거든. 문단속, 설거지, 세탁, 먹고 사는 거, 그죠? 모든 걸 자기가 해야 돼. 그러니까 자유는 책임이 뒤따르는. 알아듣죠? 책임 없는 자유는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런 얘기에 제가 가끔 얘기했었죠? 제가 처음 원남동 노트에서 개척했을 때, 에? 연탄 떨어져서 집에 냉골이고, 쌀 떨어져서 밥밖에 없어. 그걸 고통으로 느끼지 않으니까,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 데려가시고, 어떤 사람은 병으로 데려가시는데, 우리 식구는 굶겨 죽여서, 얽어 죽여서, 데려가시는 모양이군요.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통증이 고통이 안 되더라. 할렐루야? 그렇게 되더라고. 그 말이 알겠죠? 그건 자기 세계관이 없을 때 생기는 현상. 하나님 안에 사니까 왜? 죽고 사는 게 하나님께 달렸지 죽을까봐 걱정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왜? 결론은 죽으려고 태어난 거니까. 에? 뭐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뭐 10년 있다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지 뭐. 그죠? 고통으로 생각하면 빨리 죽는 게 훨씬 편하잖아. 이럴 때는 아멘 소리가.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저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뭐 자기 일을 쉬느니라. 자기 세계가 없어져 있지 평안이 와요. 우리 지금 그거 하러 가는 겁니다. 예. 8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담에게 심판한 것을 추론해 본다면 그 심판은 어떤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어지는 하나의 대가로서의 형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의 실제성에서 빚어진 하나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인다. 성경의 기록에서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일방적인 명령과 금지의 형태로 선악과를 먹지 말 것을 제정하고는 그 명령을 거역했을 때는 말을 듣지 않은 것에 대한 대가로 형벌을 내린 것으로 생각하게 한다. 그러나 좀 더 거시적으로 추론해 본다면 아담에게 내린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때 주어진 하나의 대가로서의 형벌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인간이 사람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임을 말하고 있으며 사람으로서의 창조는 오로지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존재를 뜻하는데 하나님의 상실은 곧 사람의 상실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면 아담에게는 하나님 곧 생명이고 존재의 근원이다. 아담은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상실한 것이고 그것은 생명의 상실이며 존재의 무의미이다. 그래서 아담에게서 고통이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굉장한 거예요. 아까 얘기한 얼어 죽는 얘기했지만
그건 이제 겨우 이제 그거밖에 안 보이잖아요. 지금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저를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아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경험시켜 주시느라고 그런 사건을 주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식은 새로운 지식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어진 모든 유형의 통증들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곧게 세우시는 과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도 무조건 감사해요. 바보처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알아들으시겠죠? 저번에 우리 김수옥 목사님 간증하시는데 누구예요? 김연아. 김연아 그 선수가요, 여러 가지 환경 속에 그 한 여인으로서 아주 열등감이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그 선수 생활을 포기하려고 그랬대요. 그랬는데 그 코치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서 자기를, 우리말로 말하면 자기 육신을 탈피하니, 그때부터 완전 자유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아까 먹는 거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살리고 죽이는 거지 먹는 것 때문에 죽고 사는 게 아닌데 우리는 먹는 게 죽고 산다고 해석을 해. 얼마나 웃기는 거냐고. 그래서 웃으면 죽는 줄 알아. 굶어 죽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전도환 목사님 부친께서 소천하셔서 이제 거기 갔었는데 그런 얘기를 잠깐 했어요. 사람들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뭐 어디가 아프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되게 뭐라고 그러냐면 병 때문에 돌아가신 줄 알아. 제가 얘기를 했어요. 대개는 최소한도 돌아가시기 전에 한 달 전쯤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는데, 영혼이 분리되기 시작하면 이 몸에 에너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병 증세가 나타나는. 링거 안 맞으면 죽듯이, 그지? 어떤 사람. 그 성경에 너희가 빛과 소금이라고 하시잖아요. 어제도 우리 장로님 말씀하시는데 참 재밌는 얘기 귀담아 들었어요. 어항에 그 금붕어가 죽으려고 펄떡펄떡 하잖아요. 그때 소금을 좀 넣어주면 팔딱팔딱 살아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또 얘기하시냐면, 여러분 사우나 가셔서 또 뜨거운 데 들어가실 때는 반드시 소금을 입에다 넣고 그래서 침을 만들어 삼키시면 절대로 걱정 안 하죠. 그리고 속이 짭짤하니까 물을 자꾸 드시게 돼서 배출된 땀만큼 수분을 공급하게 돼서 건강에 좋대. 그게 우리 장로님 지금 84시신데 건강이 아주 좋으시다. 알아요. 아까 음성 들어서 내가 오신 줄 알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거기다 한 번 더 크게 해석을 하면, 왜 빛과 소금이라고 그러셨나? 빛이 없으면 못 살아요. 소금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되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살리는 거는 영이야. 이걸 알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겨우 육신이 이해하는 문제 해결이 목적으로 와서 사는 사람은 바보야. 죽으려고 사는 거야, 그거. 그러면서 우리 장로님 어제 말씀하시는데, 그냥 그 더운 데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그 색깔 있는 콜라나 뭐, 주스 정말 시원하다 그러면 금방 죽는데. 빨리 죽는데. 알아들었죠? 그 탄산음료가 나쁜 게 뭐냐면, 화학, 석탄에서, 뽑아낸 화학 그 염료가 들어갔다는 거죠. 알아들었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 음료수 파는 사람들이 싫어한다네. 안 팔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사우나 가실 때 소금 꼭 가지고 다니세요. 알아들었죠?
네, 소금 양서 수십밖에. 그러니까 사람이 죽기 한 달 전부터 영혼이 들락날락 한다는 요거는 제가 조금 부족했던 지식이고요. 또 그때에 음식 공급이 안 된다는 건 처음 들었어요. 알고 계세요? 에너지 공급. 에너지 공급.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군요. 뭘로 할 수 있냐면 대기에 돌아가시기 전에 화상이 보인다. 예. 영혼이 물이 열리는 거죠. 예. 그래서 뭐가 보인다 자꾸. 예, 그러다 보니까 저 친정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그대로 그냥 누워서. 아니 근데 여러분 지금 조금 이상 말은 말도 하더라고요. 예. 내가 지금 누구네 집에 갔다. 나 저기 갔다. 엄마 막 신발이 없대요. 엄마 영혼은 신발 안 신어도 되니까 그냥 오세요. 그럼 이렇게 교제도 하고. 그럼 얼마나 있다 가시더라고요. 예, 달랑날랑 하시더라고요. 자, 9번 읽을 차례입니다. 시작. 자, 방송 보시는 분은 중간 광고합니다. 사람의로 인간학 51쪽 9번입니다. 시작. 고통은 나의 세계를 가진 자만이 느끼는 생의 비극이며 나의 세계란 결국 자의식에서 기인되는 것이다. 자의식을 가지면서 비로소 아담은 세계를 가지게 되었고 역사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사람의 상실은 하나님의 형상의 상실을 뜻하며 그것은 곧 세계사의 출발이고 세계사는 곧 잃어버린 형상의 역사인 것이다. 역사는 이런 점에서 인간의 자의식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역사와 세계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데 세계의 발견은 곧 역사의 발견이다. 역사란 인간의 실존이 시간과 관계하면서 일어나는 세계이다. 즉 역사의 본질은 시간성과 직결된다. 하나님의 말에 불순종하면서 아담은 세계를 가지게 되었고 동시에 시간성을 본질로 하는 역사 안에 놓이게 되었다. 이 문제는 제2장에서 상세히 다루기로 한다.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자기 세계가 생기면 역사라는 게 뭐예요?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가령 누굴 때리면 요즘은 심각하죠? 바로 112 신고해가지고 경찰이 와서 데려간다. 그게 법이라는 게 있어 그런 거예요. 그게 세계예요. 그게 자기 세계가 있기 때문에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건이라는 말은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가정에서도 결혼 생활에서 자녀가 출생하고 가사일이 많이 생겨나잖아요. 그게 하나의 역사예요.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살면 하늘나라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게 생명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인간의 역사는 죄의 역사예요. 그런데 사람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 알아듣겠죠? 가령 인간의 세계를 보세요. 죄 짓는 역사와, 그죠? 요즘에 그 영화배우 조민기 씨인가 하는 사람이, 자기는, 연예인으로서 교수생활, 청주대 가서 교수를 했더라. 그러니까 연극계의 영화배우들, 후보생들, 자기는 아주 격려해 주느라고 예쁘다고 뒤에서 안았대네? 그게 아니다 이거야. 또 이윤택 씨인가 하는 어떤 사람 얘기지. 에? 자기는 절대로 안 그랬대. 근데 어떤 사람 미투 얘기하면서 어떤 여자는 애를 낙태까지 시켰대. 막 다 나오는데 어떻게 부인해. 그래도 자기는 성폭행을 안 했다는 거야. 그게 지금 난리 났잖아.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는 거야, 그 사람. 아주 이 사람, 이제 완전히 끝나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이런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야. 좋게 말하면 민주주의가 훨씬 좀 승화돼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책임져야 되는 세상이 됐다는 거야. 좋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영적으로 자기를 사람으로 세워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올곧게 자기를 책임지는 사람이 돼. 그냥 되게 보니까 사람이 묻어가려고 그래? 그죠? 묻어가려고. 그러면 안 되거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인식하고 새로운 세계, 즉 하나님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시다. 자, 5번 51쪽 5번 야훼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1번 시작. 인간의 창조는 곧 사람의 창조이다. 하나님은 야훼로서 인간을 사람으로 창조하셨다. 사람은 하나님이 야훼인 것을 말해준다. 야훼와 사람과의 관계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본질적이고 실제적인 관계의 내용을 말해주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인간의 실제성은 야훼 하나님에게 놓여 있으며 사람은 야훼 하나님의 실제성을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단서이다. 인간을 사람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기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신 야훼 하나님이셨다. 계속 읽죠? 자, 그러니까 어저께 그 인터뷰 하는데요. 미국에 사는 우리 한국인 아이가 자기는 한국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없었다. 근데 이번에 한국인으로 이번에 그 게임에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그 동계올림픽에 선수로 참석하면서 자기가 한국 사람이라는 자긍심이 생겼다. 예? 인유란가. 민유라. 그 자매가 그런 인터뷰하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예요. 여러분이 인간으로 살면 남의 집에 가서 머슴살이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살면 본질이 회복돼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대우받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알아들었죠? 그게 누가 그러더라고. 평창에 뭐 전 세계 그 각국의 셰퍼들, 요리사들이 와가지고 그 각국의 나라 음식을 다 만든대.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서 각가지 음식을 사 먹으니까 아주 신난다고 그래. 우리 다 점심 먹으러 거리 갈까요? 할렐루야. 그 중에서도 한국 음식이 난리 났다 그러더라고요. 2번입니다. 맞죠? 자,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계시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야훼라고 밝히셨는데 그 이름은 그것을 계시하신 하나님 자신의 속성이나 본질 또는 본성을 담고 있는 신명이기도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인간의 실제성을 가리키는 이름이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의미도 없지 않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인간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시하는 이름이다. 원래 히브리인들에게서 계시란 하나님과 인간의 영역에서만 적용되며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로움에 참여하는 행동이든지 아니면 그 신비로움에 참여하는 지식을 가리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곧 인간의 실제성을 비추어준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말은 인간에게 무엇인가를 계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라는 말은 인간에게는 하나의 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인간의 실제성을 밝히는 이름이다. 그 이름은 신이라고 명명되는 어떤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의 호격으로서 타자, 즉 하나님의 오심을 가리키는 이름이다. 예, 이걸 조금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여러분 각자에게 남편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남편. 남편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나의 그죠? 어떻게 말하면 나예요. 그래서 뭐가 돼요? 그분만 나를 부를 때 나의 거짓 없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요. 대답을 해도 그죠? 상대방 자기에서. 그러니까 실제라는 말이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나이시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한 여인의 남편이시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 남편이 되었어서도 너희들이 나를 순종하지 않았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아주 부부간의 모든 게 실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진리적이고 생명적인 관계가 실제가 돼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것으로 3인칭으로 알면 안 된다는 거야. 신으로 알면 안 된다는 거야. 내 아버지로 알아야 돼. 할렐루야. 생명의 본질로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걸 몇 가지만 지키면 되는 게 아니에요. 100% 살아려고 그래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내 거, 네 거를 구분하면 안 돼. 내 거, 내 것이 없어요. 다 아버지 거야.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자꾸 고집을 한다. 아까 그 막내딸처럼 우는 목적이 아버지가 돌아가셔 슬퍼서 우는 게 아니야. 저 우똥에 논 맞이기 때문에 우는 거야.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단 말이야.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건 진짜 문제가 아닌 문제에 봉착해서 괴로워. 웃기는 거죠? 제가 요즘 그 연예인들 이제 여러 드라마에 나오니까 그죠? 어디선 무슨 역할 뭐하지?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 여러 남의 인생을 사느라고 참 자기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살겠구나. 참 불쌍하더라고. 그죠? 왜? 그 드라마 연기하려면 그 사람의 심정이 어느 정도는 돼야 눈물, 콧물이 나올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불쌍한 거예요. 돈은 많이 벌고 유명한지 모르지만 유명하면 못해. 아무 의미 없잖아. 여러분이 유명한 배우보다 훨씬 행복한 사람. 알아들었죠? 그 하나님 얼마나 우리 사랑하시는지, 그 자식, 아들, 딸, 손자, 며느리 주어가지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하시는 거, 사랑을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 그죠? 그냥 그 목깃바늘 하나 보면 그냥 기분 째지게 좋은 거, 그거 감정도요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희희낙낙하는 거 보고도 참 하나님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서로 격려해야 돼. 비난하는 말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영원한 영적 존재이다. 하나님은 내 남편이다. 들으셔서 아시잖아요. 예. 자, 3번입니다. 시작. 우선 야훼라는 신명이 가지는 신비한 비밀을 이해하기 위해 모세와의 대화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430년 동안 애굽에게 핍박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여기에 대해 모세는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라고 응답했다. 모세의 응답에 하나님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대답하신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질문을 한다. 이 질문에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것도 다 읽을게요. 출애굽기 3장 14절. 그 자신을 소개하셨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히브리어 야훼 혹은 여호와의 뜻이다. 그러나 여기서 스스로 있다고 해서 자존적이고 유일신론적인 의미가 아니라 미래의 역사를 위한 약속의 의미가 더 강하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즉 거기에 있을 자로서 실제한다는 의미의 이름이다. 예, 제가 잠깐 그러니까는 여호와 야훼라고 그 신의 호칭이 명명하는 부분이 야훼다 여호와라고 들은 사람은 모세뿐이 없잖아요, 그죠, 목사님? 모세가 첫 번째 사람이죠. 그분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또 이렇게 기록되어짐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계속 전달이 돼서 우리에게까지 지금 온 거잖아요, 그죠? 모세가 첫 번째로 야훼를 본 사람, 만난 사람.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을 누가 지어줘요? 첫 번째 본 사람이 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 사람만이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만난 사람만이 얘기할 수 있는.
4번입니다. 시작.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는 사건에서 특이한 것은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지 않았으면 대답을 해주지 않았을 뻔했다는 사실이다.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의 첫 번째 대화에서 애굽으로 가라는 명령에 순종했었다면 아마도 하나님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야훼로 소개하시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자신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의 이름과 분명히 차원을 달리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사실 우리 인간들이 가지는 이름은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실제성을 나타내지 못한다. 예를 들어 영재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을 우선 생각해 본다면 영재란 한글로 풀이하면 뛰어난 재능을 가진 것을 뜻한다. 그러니까 영재라는 이름을 가진 아무개는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실제로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뛰어난 재능을 가진 경우도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다. 좋은 이름을 가졌지만 실제는 그 이름과 전혀 다른 실제성을 가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인간의 이름은, 특히 현대인이 가지는 이름은 이런 의미에서 하나의 익명의 이름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그 세계관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 하나님은 항상 현재시기 때문에 인간적인 언어를 표현하면 만년 전의 하나님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시간 속에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현재. 쉽게 말하면 모세를 만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만나신.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게 세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 공간 속에 살지만 하나님은 시간 공간이 아닌 영원 세계에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죽으면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영원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급 열차 타는 거예요. 신나는 거죠. 비행기 그 뭐 좋은 칸 타는 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뭐야 2등칸 그죠? 비즈니스 클래스만 타도요. 이게 의자도 다르지만 음식이 달라. 아주 고급 음식을 줘요. 근데 1등은 못 타봤어요. 비즈니스 칸이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보다 조금 나은 데 가는 게 아니에요. 세계가 전혀 다른 곳에 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면해 본 모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가족 관계로, 그죠? 아버지, 아들, 영원히 신랑, 아내처럼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 시원찮은 집에서 그냥 오래오래 살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빨리 죽읍시다. 아, 이렇게 좋은데 왜 안 가려고. 할렐루야. 거기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 은혜를 여기서 실제를 느끼고 사는. 아멘? 그게 있고 맛보게 하신.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사건은 개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늘나라와 이 땅을 통일시키는 거예요. 연결시켜주죠.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현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부르고 들어가면 바로 만나주시는 분이죠. 늘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5번입니다. 시작. 익명의 이름이란 자신이 가진 이름이 실제 자신을 보여주지 않은 경우를 가리키는데 이름이 실제와 동떨어진 하나의 이상이 되어 나타난 경우이다. 아마도 현대의 대부분의 이름이 익명의 이름에 해당될 것이다. 익명의 이름이란 이름의 실제성 상실을 뜻하는데 자신의 이름이 사변화되어 실제를 떠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름을 지은 부모들의 바람직한 이상이든지 가문의 학렬을 따른 것이든지 혹은 소망의 형태로 표현된 이름들로 지어져서 명명되고 있다. 익명화된 이름이란 엄밀하게 말한다면 이름이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에 붙여진 이름이다. 좋고 바람직한 이상형의 단어들이
취사 선택되어 바람직한 소망과 함께 붙여진 이름이다. 이런 이름들을 지금 우리들은 서로 부르고 있고 명명하고 있다. 실제성을 상실한 이름들은 하나의 명목이 되고 명목화된 단어를 명목상으로 서로 부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의 이름은 명목이고 이것은 이름의 실제성의 상실이다. 실제성을 잃어버리고 사실상 하나의 명목화된 단어를 이름으로 착각하면서 서로 명명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의 이름은 명목화된 이름이고 익명화된 이름이다. 뜻을 가진 단어는 있지만 그 단어는 실제성과 무관한 익명으로서의 단어이다. 그러니까 이거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가족끼리 사는 게 실제적으로 보이잖아요. 실제적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가령 모세경을 보면 그죠? 약 200만 내지 300만 되는 사람들 애굽에서 불러내가지고 그죠? 하나님 뜻대로 광야 생활했잖아요. 그게 실제로 보이잖아요. 우린 그게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과정이고 그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시고 그들이 하나의 백성이 돼서 궁극적으로 천국에 들어가시려는. 근데 보이는 건 뭐예요? 가나안 땅밖에 안 보이죠. 그건 인간이 알아볼 수 있게 역사하시. 그 지금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족이 실제처럼 보이잖아요. 그건 실제가 아니고 지금 이름을 우리가 못 부르죠.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박하나님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느끼고 살잖아요. 그건 왜? 그분의 인격적 존재이시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로 느끼는 거예요. 아버지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실제 아버지는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뇌리 속에 기억만 남아있지. 실제 영원하신 아버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믿을 분도 하나님. 평생 의지할 분도 하나님. 삶의 의미도 하나님. 목표도 하나님. 목적도 하나님. 그런데 지금 우리가 헛된 욕망 때문에 살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원 자전하셔. 우리 인간의 부모는 좋은 분인 게 틀림없지만 그죠? 무력하잖아. 오래 못 사시잖아. 돌아가셨잖아. 저번에 이제 우리 가족들 같이 모여서 식사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이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사셨으면 우리가 정말 잘 모시고 대접을 좀 하고 싶은데 그 인간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부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존재도 조금 있으면 없어질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 영혼은 하나님과 영원한 실제로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예요. 지금 사는 건 가짜예요. 알아들었죠? 이걸 빨리 여러분이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무시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존재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르게 변화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만하기로 하고요.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특별한 이렇게 쭉 읽어서 지식으로 많이 넣고 굉장히 유익하잖아요. 사람으로부터 야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쭉 이렇게 지식의 부분으로 넣어 놓으시고 그러면서 또 심령도 움직이잖아요. 그죠? 성령과 함께 읽어 나가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